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흠뻑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 사람을 세우시고 임명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재료 그리고 치수까지 상세한 설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일꾼을 세우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각종 장신구를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그는 특별히 언약궤와 번제단을 비롯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했던 사람이 부살렐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살렐은 언약궤와 번제단을 중심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했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반면에 오홀리압은 큰 건축물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책임을 맡고 있었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제작하는 그 책임을 맡아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해당 분야를 맡아서 지금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성막의 기구들 제작, 오홀리압은 성소와 지성소를 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그 일들은 달랐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충만하게 해서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흉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흉내를 내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는 것은, 사람은 기쁘지 않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일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성령시대라고 말할 만큼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는 일을 돕겠다라는 그 증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처럼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세운다고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라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6절 말씀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거기에도 보면 내가 또 라고 말하면서 오홀리압을 세웠고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해서 특별히 항존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되는 교회의 질서가 있죠. 일단은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회에서 일단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이제 뽑기로 결정이 되면 공동회에 이제 안건으로 내고, 그리고 공동회에 속한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만 항존직에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세워지는 항존직은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큰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는 이 항존직을 뽑을 때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장로님 10분, 권사님 50분, 그리고 안수집사님 뭐 25분 이렇게 뽑는데, 모르니까 대형 현수막 있잖아요. 대형 현수막으로 그 벽면을 다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 숫자 75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 밑에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그리고 언제 등록을 해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가 문제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분이 어떤 회사의 직급은 무엇인지까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까지 성도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항존직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사람을 항존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세우는데 때로는 총회 헌법을 위반해서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떤 교회는 전화를 아예 받지 말라 하잖아요. 전화 받은 거 들키면 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전화를 다 돌린다는 거예요. 전화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워진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이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다 한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교회 안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 확실한 개념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교회에도 출석했고 일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는 안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항존직을 세우는 일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임으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정한 그 규정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또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부터 봉사, 심지어는 헌금 생활까지 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그 점수에 합당한 사람만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치르고 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모든 교인이 다 항존직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일할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항존직인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항존직 한 다음에 그리고 항존직 한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에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또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또 특별하게 건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금이 필요한다고 그러면 그때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신실한 사람이 세움을 받든 아니면 인간적으로 해서 하여튼 세움을 받든 간에 문제는 뭡니까? 이걸 한번 치르고 나면 홍역을 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관점으로 항존직이 된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그리고 탈취했던 그 가축들 중에 소와 양 중에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지만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살찐 짐승들은 죽이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 후계자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마치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다윗도 들었지만 사울왕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사울왕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발전하게 되면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계보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뭐예요? 사위예요.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문도 모른 채 험난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한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국민적 영웅의 이치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지명수배를 내려서 정치범으로 내몰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면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아니, 나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힘겹게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래 내가 싸운다고 나갔는데 그것은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겠냐를. 어느 날 이 다윗을 도망쳤던 그 다윗이 있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알려주니까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칼로 그의 겉옷자락만 딱 팹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겉옷자락만 베었던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안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평신도로 여러분 세우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충성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우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어떤 조건보다도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살렐과 오홀리압의 조상들에 대해서 2절에서 언급하기를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훌의 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었던 사람이 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손자가 누구예요? 부살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살렐은 할아버지의 믿음을 받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에 비해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오홀리압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만 놓고 보면 도대체 아히사막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히사막에서 단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어떤 지파였다고요? 단지파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단지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단지파의 이상을 생각할 때에 단지파의 오홀리압이 그것도 성막의 건축자로 책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전직을 뽑을 때 보면 의외인 사람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진짜 의외다. 우리 목회자들도 같은 뭐 동기나 아니면 선배들, 후배나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갔다라고 하면 진짜 의외인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의외다. 나도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인들은 얼마나 의외라고 생각할까. 진짜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안 믿겨질 때가. 여러분 오홀리압이 이렇게 부살렐과 함께 성막 건축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할 때에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의 출신 지파나 가문을 보고 그를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무엇을 보고 했을까? 그의 신실함을 보고 신실한 믿음을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업들은 사람을 고용할 때에 순전히 외부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채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스펙, 심지어는 그 사람의 외모와 달란트 등을 보고 뽑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든 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분 뭘 볼까요? 달란트 볼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을 볼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몇 대 손을 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형 엘리압이나 다른 형들이 더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쏙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그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의외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의외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바로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참 변덕이 심하잖아요. 비가 온다 하면 안 나오죠. 또 여름에는 덥다고 안 나오죠. 겨울에는 춥다고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가을에는 놀러 간다고 안 나오죠. 여름에는 휴가다고 안 나오죠.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눈치 봐야 될걸요. 여러분, 그 사람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을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진짜 힘들걸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변치 않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금 노란 글씨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다. 여러분, 11절의 말씀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당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신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거나 성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성소를 만들거나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나 아니면 건축의 재료나 이게 사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어떻게 해요? 아니, 더 경제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면 좋을 텐데, 아니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성막에 들어오는 그 순서들 있잖아요. 그 순서 위치도 조금 바꾸면 좋을 텐데, 그러면 더 기간도 단축되어지고 비용도 더 저렴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막의 건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의 재료가 뭡니까? 언약궤의 재료? 조각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아주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쁘게 생각하면, 가정을 해본다면, 아니 그 당시에 때 최고급 목재가 뭐였습니까? 백향목이었어요. 아니 백향목으로 지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하나님, 저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백향목으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더 사람들이 같이 있게 보이고.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도, 여러분 신발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메이커 신발을 신고 싶은데 그 신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 그 이제 흉내라도 낸다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그러면 시장에 가면,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시장에 가면 아디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느카프가 느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영어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나이키도 조금 이렇게, 나이키 이렇게 긴데 좀 짧기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다 짝퉁인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매직으로 아디 도구를 아디다스로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느카프를 느까르를 느카프로 막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멀리에서 쳐다보면, 오, 신발, 야, 너 신발 바뀌었다 하면서 막 좋아해요. 순간 저도 그것을 모르고 막 좋아하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매직으로 쓰니까 갑자기 학교를 갔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신발에 비가 맞으니까 매직이 표시했던 것들이 아디다스가 이제 아디도구가 돼버리고 느카프가 느까르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그 쏜살같이 달려왔던 그 옛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를 때는요, 다 좋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즉 너희의 임의대로,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경제적이고 그게 또 시간적으로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더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막 그 부담감을 줘요. 야, 어째서 너는 주일날 그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단 한 번만 예배만 드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고 너 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이렇게 그 한 번만 예배 드리냐. 공예배 다 예배 드려. 이렇게 부담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게 나에게 부담은 주지만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안우성 목사님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멋진 일이다. 그 책을 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경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버려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정해요.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해야 된다.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장년들에게도 그 설교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우리 전사님 계실 때는 청년들도 영상 링크 꼭 올려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든 안 하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습관이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 공석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카톡방에 제가 초대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또 이제 올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돼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수시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그날 밤에 다음과 같은 일기의 내용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내 자신과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워드 켈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성공이 걸림돌이 된다면 성공을 허락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워드 켈리의 일기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샘핑으로 그냥 남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우개가 있으면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닳아질 때까지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마르고 닳도록 쓰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사렐과 오올리압처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건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